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하나하고 자니라. 아멘. 정말 오늘 첫 예배부터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행복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는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아버지 속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게 그 아들의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얻고자 달려가는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곳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그 생명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이 아버지 속에 있던 그 생명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그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 사도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전하고 증거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 것이고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잡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확실하게 요한 사도는 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로만 지체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러 오신 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생명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6장에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떡, 이 참, 이것이 곧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잔이다. 영생의 떡이고 생명의 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생명이 주고 생명을 주는 영생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지치 아니하시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피 흘려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살려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의 공로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영적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스데반은 그가 영혼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로만 지치 아니하고 영혼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안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편에서 주님이 서신 것을, 하늘 우편에서 주님이 서신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어떻게 믿음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안 거예요. 영혼이 있음을 알았고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심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은 그겁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제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움과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5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막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핍박하는 그런 첫 번째 본보기로 삼은 것이 뭐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죽이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하면 겁먹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누구냐?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작정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하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되니까 우연찮게 순교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교하기까지 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아니,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순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믿음, 신앙은 어떠했을까? 6장 3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도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칭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믿음과 신의를 지키고 그 신앙과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때 누가 칭찬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기준 미달인데 그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보다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에서 칭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이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고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범이 되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고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친히 말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스데반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구약의 전체적인 모든 요약을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맥을 딱 짚어서 그것으로 딱 요약하여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원관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라는 것을 기회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힘을 다하여 달려왔던, 힘을 다하지 않았던,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든 이루지 못했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했던 안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해를 그냥 또 보낸 겁니다. 흘러왔던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영혼을 알심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보신 겁니다. 그를 보신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 그곳을 위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달려갈 텐데, 영혼을 주께 맡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영혼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사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 자신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자식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자식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백들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 잡은 자, 부한 자, 능한 자, 세상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뭔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6편,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함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믿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렵다니까 무섭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그게 은혜고 생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부분,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두려운, 우리가 공경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정말 신앙생활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하시면서 뭐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 안타까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예수로 인하여 모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에 분명히 예비하면 다시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혼란스러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젊은 사람이요. 돌로 맞아 죽고 있어요. 그 상황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딱 예수 믿고 그렇게 충만하게 했던 사람이 돌을 던졌을 때 차라리 돌이 피해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돌이 깨지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아니겠어요? 아니 본다라면.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정말 그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의 영혼을 받으실까요? 과연 어떤 신앙인의 영혼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영혼을 받으실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실까? 어떤 이의 영혼을 받으실까라는 것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